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의 서론을 마쳤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6절까지가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사사기의 서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사사기의 첫 사사인 온니엘의 내러티브를 시작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의도와 또 목표, 또 목적에 대해서 좀 살피고 온니엘과 구산 리사다임의 전쟁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패를 깐다는 말 자체가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까지의 서론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 온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유일한 구원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구원자란 단어가 나오죠. 또 이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본문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본론도 사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 보편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나아갈 목표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언약의 책입니다. 단순한 도식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둘 다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구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신약은 예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당신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 시간과 역사상의 도식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은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가 구원 언약, 구원 협약을 맺으셨음을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이후에 소위 시간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언약들은 전부 다 창세전 구원 언약에 비추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비춰서 모든 언약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쉽게 말해 성부와 성자께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대상 같은 것들을 이미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곳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은 언약은 모두 다 실패를 했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조차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잔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결과를 받아 챙기고 누리고 감사하는 자들이지, 우리와 하나님이 소위 무슨 쌍무 언약을 맺어서 감히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성취할 수 있다거나 성취해 드리는 자들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구원 언약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의 일이며, 그리고 이 온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역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만들어지고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인식을 하며 살든 아니면 다 인식을 하지 못하며 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세상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언약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선은 이스라엘을 포커싱 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이루고 또 성취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언약을 받는 자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언약을 통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진리나 이 복음이 우선은 나를 위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불편한 이야기여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우주와 인류 일반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이야기이지만 먼저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다만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반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서의 교회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죠. 그저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를 노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물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를 그리고 성자를 계시할 목적으로서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크게는 출애굽이 있는 것이고 또 입가나안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나 입가나안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적어도 우선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빼고 왜 내가 이따위로밖에 무능하게 태어났냐 라든가 왜 나는 이런 현실을 굳이 살아야 하는가 라는 볼멘 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넌 그러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교회라니까요. 자, 정확히 1부터 10까지 정말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요구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고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해요. 그 역할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야 사실상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아주 악하고 게으르고 나만 알고 나만 중요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더 편한 나라를 찾잖아요. 근데 더 편한 나라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배경과 무관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 위치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맘모나스, 맘몬?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로 서야 될까요? 어떤 인간으로 서야 되고 어떤 존재로 서야 되죠? 당연히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창세전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 자, 그러면 놀랍게도 창세전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적어도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드러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나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예? 시험을. 자, 다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편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편들어야 되죠? 자,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고 죄를 조성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한 분이라고 거의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편들기 위한 논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좋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런 사실들을 그냥 외면할 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죄인임이 폭로당해야 되고 발각당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그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이겨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도 시험, 나사가 등장하죠. 자,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 대한 시험을 선악과 사건에서 마쳤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을 포함해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해서 저주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 진짜 선, 완성을 향한 출발로서의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트라이얼이죠. 나아가 이것이 튜토리얼입니다. 말하자면 그 출발로서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튜토리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인류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한대요? 시험하려 한대요. 이 시험을 목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은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대요. 위에 보면 그들이 없었으면 시험을 당할 일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가 똑같죠? 아니 선악과 나무는 왜 심어서 우리를 시험하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일부러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그 시험의 무대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두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창세전 언약에 비춰보면, 자, 우선 이들이 겪은 시험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이들을 끝까지 끌고 올라가서 이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낯사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들을 갖게 됐어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자,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언약에서 출발했죠. 언약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나이였고 또 게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라도 지금 경수가 지금 성경에서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이 조건은 절대로 자연적인 힘으로,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시험하시죠. 계속 이들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비웃고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혹은 불가능하게 갖게 된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보물인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하나님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격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뜬금없이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 안 착한 분입니다, 여러분. 순진무구한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그 이삭이라는 이삭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붙이세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한 번 더 알아들으라는 거잖아요. 너는 네 아들 그거밖에 없어. 그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나한테 바쳐. 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시험의 내용은 너는 노년에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를 내게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시험이에요. 지금 모든 시험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시험이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독자 이삭이냐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100세의 아들을 낳아보지 않아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수준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고 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시험으로서 학기말고사예요. 학기말고사. 이 시험이 있기 전까지 부름을 받을 때부터 여러 전쟁을 경험한 일이라든가 아내를 대하는 일, 그리고 배고픔 중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 모든 자잘한 시험들을 다 겪고 그제서야 학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트라이얼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을 성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그 본문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위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요. 모든 믿는 자의. 그 말이 뭐냐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자잘한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최종적 시험대에 오르기까지, 지난주에 트라이얼이라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시판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 수없는 시험을 거쳤고 무수한 시험들을 거치면서 그는 분명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았고 배웠고 경험했고 마침내 노년에 낳은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합격조차도 절대로 아브라함 개인의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이 최종 단계의 시험, 학기말고사에 소위 합격하기까지 작은 시험들을 겪어가며 이 하나님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하나님은 로마서에 나와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수 있어. 이거를 그의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거를 점점 배웠다는 거예요. 왜? 이삭도 원래 아브라함께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께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이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걸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의 그 작은 세계 속에 가두고,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 작은 세상 속에 가두고, 하나님은 이것은 가능하고 또 저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할 거야 라며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날개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안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작은 머리로 이분을 재단하거나 막거나 제약하거나 한계선을 짓는 건 아니냐고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물론 날개를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겪었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시작은 이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시험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선악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하와는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은 말씀을 받은 당사자로, 그리고 에덴이라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그 성전과 가정을 지키질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후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둘은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로 폭로되었어요. 이쯤 되면 자유의지 어쩌고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중립적인 상태였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면에서 지독한 인본주의적 상상력이 저는 좀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편들기 위해서. 아니요. 거룩하고 진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출발한 시험이었다니까요. 아무튼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도 시험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자, 이 후손 제라는 분명 훗날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을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때 이 시험도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로 아담더러 그리고 하와더러 야 이거 따먹고 망하고 죽어라라고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궁극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불순종의 무대에서도 저주를 받은 것은 뱀과 그리고 땅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의 자손들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새로이 살아가는 세대들을 하나님은 꼭 불러다가 다 부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과 그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패싱이 없어요. 모두 다 받아야 돼요. 담치기가 없어요. 다 와서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은 시험을 패싱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 자체가 시험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사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면 어떡합니까? 인간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들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거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성교회 있잖아요. 어린이들 그 성교회 파이데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첫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결국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기는 할 텐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상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시험과 똑같은 종류의 시험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인용하며 이 사건 자체를,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며 이 시험을 성취하는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의 시험은 뭘까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40일을 밤낮으로 시험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신성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배고프지? 예수께서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하세요. 그때 인용한 게 신명기 8장 3절이란 말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또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긁는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 수종드니라. 자,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요 40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40년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금식을 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죠. 즉 템테이션이에요. 영어 성경도 tempt by the devi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라고 번역해야 더 옳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의 그 유혹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옛적 그 실패를 누군가는 만회하고 성공하고 성취해내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상황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배고프잖아. 할 수 있잖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우리는 지금도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 있지도 않은 세상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 그 인간을 꼽주려고 시도하죠. 세상에서 그게 멋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가치,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몸소 성취하고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쉽겠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이 예수님을 신성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도 쉽겠지, 안 아프겠지, 그러면서 도케티즘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철저한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철저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우리는 40시간도 못 굶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굶으시고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변하셨고, 말뿐이 아니라 그 모습을 실제 친히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 시험에서 드디어 우리를 대표하여 이기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마귀는 놀랍게도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함부로 읽으면서 막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마귀는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시편 91편 11절 이하를 인용하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대로 하라고 시험을 해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난이도 높은 시험이 말씀의 것을 제멋대로 인용하고 적용하고 싶은 유혹일 것입니다. 그거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멋대로 인용하는 거. 흐름과 배경과 문맥, 적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하와를 찾아온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비틀어서 그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리겠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어딘가 아주 높은 곳에서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무지성 신자들이 얼마나 교계에 많습니까? 그냥 여기 써 있잖아요 라고 들고 오는 무지성 신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별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한테도 마귀라 그러는데, 스칸달리족,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하나님, 예수님 편들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지 마시라고. 너 마귀야, 너.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굳이 이거 열심히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열심히 찾아가지고 변증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자,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성공 유무라는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온 천하에 그저 드러낸다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너와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하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할 일들을 기특하게도 자꾸만 그분한테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입니까? 그분은 이미 다 아세요. 뭘 아시죠? 우리가 못할 것을요. 그래서 표현은 알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네가 알아먹어라. 너와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악되고 불가능하고 답이 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사사시대에 살던 당시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어요. 얘네가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필요했어요. 그걸 드러내려고 율법을 주시고 시험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아닌, 나아가 다윗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떡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마음은 잘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고르고 싶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떡을 고르고 싶다 하더라도 말씀을 고르고 싶다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의 이유로 트라이얼, 테스트, 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구조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구원자 온니엘이 왜 등장하는가? 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본 것 같이 네 자신을 알고 네 존재를 안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입과 손과 발이라는 모든 행동과 그 행동 양식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너한테 나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리아산에 언젠가 올라간다니까요. 최종적인 시험을, 트라이얼을 거치기 위해서. 자, 그런 양육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친자녀가 아니죠. 지금 신명기 8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죽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징계는 양육이잖아요. 양육, 파이데이야. 어린이 성교에 파이데온. 근데 이것이 너한테 없으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는 사생자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자, 같은 장 신명기 8장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그 죄를 또 짓고 그 시험을 또 반복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조금 다른 그림으로.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기서도 시험에 실패하죠. 민수기 21장 노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리스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또 그리스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뭐하사? 낫사, 시험하사. 뭐한대요? 그래서 마침내 죽인다? 아니요. 마침내 바라크,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원리와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구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시험하는 게 일찍 오라, 일찍 오라, 지각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 한 왕, 그 한 그리스도만 너희가 의지하면 지각해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돼요. 삼가. 그것이 당시로는, 그 명령을 받았던 당시로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진지하고 중요한 삶의 원리요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나기 위해 준 것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정확히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해야 돼요. 어느 날 미리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 사사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우리한테 제대로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지? 우리가 왜 그것이 폭로돼야 되고 왜 그것이 발각돼야 되지? 왜 맨날 시험을 당해야 되지?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나를 들여다본다는 게, 나를 깊게 들여다본다는 게. 그래서 지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그 광야를 지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이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바로 다른 신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소위 성경 전체 왁구가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사기 강의 처음 들어보겠지만 잘하라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라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단 말입니다. 놀랍죠? 소위 마침내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복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한번 계획하고 작정했으면 걔는 지옥 가고 싶다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 바꿔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이 마침내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전히 파산된 실존을 볼 때까지 역사를 자꾸 흔들어 대실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봐라. 쇼하지 말고 봐라. 뭔가 기존의 애기 신앙을 버리고 이제 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본문이 그 얘기는 아니지만 또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뽐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사람답고 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완전히 거덜나고 파산당한 나의 실존을 먼저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우리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우선은 하나님이 부모로서 양육의 차원에서 폭로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애들이 집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싫은 게 누구예요? 부모죠. 왜 싫을까요?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존재임에도 고작 게임 그거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 게임 못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애들이잖아요. 딱 그 짝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심심치 않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를 죽이는 것이 요즘 기사에 자주 뜨잖아요. 게임 못하겠다고 찔르잖아요, 자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안 돼서 죽일 수 없을 뿐이에요. 능력이 되면 죽인다니까요. 그게 선악과 나무 사건의 그 시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시험들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면서 원래 내가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또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좀 필요할 때나 부른 사실상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던 나를 두고두고 들키고 폭로당한단 말이에요. 시험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의 먼저 사랑하심이 우리로 그분을 요만큼이라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소위 쉐마 본문,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누가 이 성구를 막 책갈피로 만들고 액자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써있는 밥상을 사두고 막 그러면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열심당원들한테 반드시 그 말을 했다가 반발이 돌아와요. 아니 왜 내 좋고 아름다운 신앙을 공격하냐 너는. 그렇게 말이죠. 너 착각하지 마 라고 가르쳐주고 싶다가도 때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괜히 오버하지 말자고 거둘 때가 많아요. 그 말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은 최악의 직업이에요. 최악의 직업.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욕은 오지게 먹고 늘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죠. 사람들은 아는 척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 여기다가 담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고 알아도 모르는 척. 자, 아무튼 신명기 8장 1절은 분명히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바로 이어서 8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8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 그것이 마음의 어떠함과 명령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을 준 자체가 시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하기 위해 명령을 줬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또 할례를 시키고 또 시험을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쉬운 말로 칸나 아도나이, 즉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끝나는 순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류는 망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속해야 할 이유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전히 이 소망 없는 땅에도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하신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노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3장 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한국교회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하사 뭐한대요? 너희를 낯사 시험한대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바로 따라갔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리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했던 다른 신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주술가들이 꼬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가나안 신들을 사랑했고요. 가나안 신들을 섬겼어요. 이 섬겼다라는 단어, 에베드가 예배했다라는 단어예요. 그 가나안 신들을 예배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4절도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시험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한 번도 안 죽였어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했나요? 사사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 6절 볼까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죠.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에 네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깨워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저 친구 때문에 교회 가는데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대체 누가 무슨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올해 이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 다닐 건데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관계 이런 거 부모님이 다녀서, 아유 내가 진짜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에? 자, 놀랍게도 형제, 자매, 자녀, 부모, 친구 누구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게 하거든 용서 없이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시대에 돌로 자기 부모를 쳐 죽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율법 시대가 끝나서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 더욱이가 왜 중요할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 목숨. 인간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에 대한 스탠스, 애티튜드예요.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제가 근데 목사고 설교자인데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따라줘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더욱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율법에서 이제 예수로 바뀌었지만 순종의 구조는 똑같아요. 순종의 구조는 똑같아. 네가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이 언제 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의의 종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냐?
순종의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박진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모리아산에 그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그 시험을 온전히 겪고 있냐고요. 그 시험을 겪고 있지 않다면 사생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과 참으로 닮아 있는데, 오늘 사사기의 문맥은 자,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놨냐고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착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남겨놨냐고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냐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없었을 텐데, 아니요, 그거 겪어보라고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분만 보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를 만드는 아주 악한 설교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격의 문제인데, 자, 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귀가 보냈다? 하나님의 그 장중을 떠나서 마귀가 보냈다? 마귀로부터 왔을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들이 고애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11절 중요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누가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중간 다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오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 악한 자와 그 미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그럼 거짓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이 말씀이나 말씀 자체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고 거기 따라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먹힌다는 것, 정말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광란의 종교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되어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부 다 기적이나 이적에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거나 진리를 강조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되려 저들은 뭔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지는 것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분명히 이 역사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냥 그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불신자에게 시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무리는 분명히 성도이고 성도들에게는 트라이얼, 테스트를 하시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하시지 않아요. 템테이션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마침내의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으로 테스트, 트라이얼을 하는 일단의 무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단언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독하게 편애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지옥을 만들 이유도 없어요. 지옥을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의 한 부분, 지옥의 한 구석이라도 성도들에게 여기서 지금 잠깐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작은 심판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빼버렸지만 이전 개역 한글에는 분명히 마침내가 들어가 있어요. 마침내. 여기 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같이 번역하면 마침내가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가 됩니다. 마침내.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의 시험이다? 아니라니까요. 구조가 어떻다? 구원자가 등장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자,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존재인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환경이 열렸어요. 그래야 구원자가 등장해요. 깊은 어둠이 있어야 빛을 요구하듯 이들의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할 상태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폭로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 구원받기 직전의 상태는 최악일 수밖에 없어요. 늘 행복한 상태로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끌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키고 또 시험을 치게 하세요. 또 할례를 시키고 죽이고 또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세게 당하면 세게 당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또 온전하게 되면 또 구비하게 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짜 성도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래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시험 가운데서 여유 부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준 있는 신앙을 가진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좀 가난해도 못나도 못생겨도 조금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예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정갈하게 만들어서 결혼식장에 여주인공으로 발탁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좀 못나면 어때? 지금 좀 못생기면 어떻고? 지금 좀 다리가 짧으면 어때?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같은 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안 구하죠. 근데 엄연히 있는 약속임에도 안 구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안 좋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교보제야. 도구야 다.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이 문제죠. 자, 사사기로 돌아오면 이게 바알과 하나님이에요. 바알. 남편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이 시험이 두 마음까지 문맥적으로 연결이 돼요. 사사기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들이나 아세라들을 섬기는 음란하고 행음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를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말 바꾸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말 바꾸면 시험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난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임에 틀림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가늠하는 자들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야고보를 통한 내리시는 처방이 뭡니까? 자, 야고보서 4장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뭐죠? 사사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나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세상과 벗 정도가 아니라 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우리한테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즉 바알들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이 세상의 가늠한 여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게 새언약적 표현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겁니다. 우선은 웃지 말고 애통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시험을 당할 때 이따 말이 바뀌어요. 자, 우선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성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이런 메시지를 달가워합니까?
우상에게 나가면 내 말을 그저 묵묵하게 들어주죠. 목석이니까요. 거기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물론 고집은 우리가 꺾어야 되고 우리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고집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먼저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마침내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이들을 기만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쳐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성도 한정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모든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의 시험에서 탈락되어야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고 참아야 돼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성경이니까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떡한데요? 시험 당할 땐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는 지금 말세에 나타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뭐라 그래요? 본문에 믿음이래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필연적으로 근심하게 된대요. 그러나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해요. 야고보가 말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예수 재림 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헌구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 그래요.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칭찬이나 영광이나 존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는 그래요. 베드로가 편지를 한 그 수신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 그래서 야고보도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당연하죠. 시험의 그 유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좀 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사기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그 신들을 섬겼다 그러죠. 자, 정확히 지금 뭐냐면 세상에 벗된 가늠한 여자들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보셨어요? 똑같은 이야기. 어디서 보신 기억 없으세요? 노아의 홍수 내러티브에서 봤잖아요. 자, 창세기 6장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그때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눈에 보이는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에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까지.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없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영이 임한 자가 있죠. 구원자, 영이 임한 자. 누구예요 그게?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120년 동안 누가 살아남아요? 노아를 포함한 8가족만 살아남죠. 그럼 오늘 본문에 왜 8년이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은 못하겠지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래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인간들이 여기서 출발한 인간들이에요. 용사, 네피림, 세상의 큰 자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들 마음이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절망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은 자죠 노아가. 탐밈, 할라크, 남은 자. 동행하고 온전하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칭의란 말이에요. 그 칭의를 거둬버리면 얘는 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보면 지금 사사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모습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이 창세기 초반의 사건을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반복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역사가 흐르고 나면 좀 사람은 나아지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아니,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 도대체 답이 없는 족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기도 하다가 우주의 쓰레기라고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왜 가나안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왜 또 가나안의 남자들과 혼인을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저 그 세상이 좋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또 100년 가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들은 꼭 그걸 골라서 해요. 그런 논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사기 백성들처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야, 그 안에 아름다운 신앙 보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어쩌다 그렇게 걸린 거죠. 결혼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싫은데요. 예뻐서 좋은데요. 돈 많아서 좋은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거 문맥적으로 거룩과 구별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근데 누가 지키냐고요 이 시대에. 누가 신앙이 있어서 결혼하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히 잘생기고 적당히 돈 많으니까 그냥 자기 조건이랑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인간이. 지가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무슨.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용사 네피림을 출생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내 딸이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가난한 그 세상의 프레임에 맞춰서 걔네랑 타협해서 걔네 노하우를 배워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싹 청소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며 노아와 그 가족들은 8이라는 숫자를 써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8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길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 아닙니까? 방주로 들어와, 120년의 시간을 줄게. 누가 들어가요 거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잖아요. 신약에서. 내가 오는 거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과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120년 동안의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험입니다. 없어요. 8명밖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8명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이스라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것이 싫고 그것이 불편해서 이미 그 땅에 네피림이요, 용사요, 유명한 사람들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인 것이 또 바로 범죄하고 또 타락해요. 또 하나님은 징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부르짖었다고. 또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 속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역사 내내 반복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사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의 신상 정보는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장을 참고하면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지파가 아니라. 그는 기럇세벨을 쳐서 함락시키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가만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서 숨어 있다가 짱 박혀 있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시간적 배경이 이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죠.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 아래 8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온니엘이 등장했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 적어도 8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8년 동안 어디 짱 박혀 있다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는 그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럇세벨을 찾는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고 있잖아요. 에베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식민지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8년간 그 땅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7절이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죠? 괜히 구산 리사다임이 강하거나 여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고 악을 즐겼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자손의 옆에 붙이신 거예요. 또 붙이신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받아서 성취하신다? 예수께서 받아서 성취하신다.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구산, 매우 악한 구산, 2배로 악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손에서 건져내는 온니엘에 대해 정확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들이 구산 리사다임 손에 8년이나 붙들린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시험에 실패하자마자 무슨 단어가 등장한다? 구원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비추는 그 조명 앞에서 철저히 그리고 낱낱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그런 존재로구나라는 것이 폭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그 폭로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돼요. 끔찍하지만, 싫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 시험을 성취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은 마귀짓을 해요. 또 마귀짓을 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뭐라 그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마귀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자, 보십시오. 얘네들도 알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겠다는 거죠. 아까 마귀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인용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까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놈 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다 어떻게 바뀌죠? 제가 전에 강도 설교했잖아요. 바뀌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구원 역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께서 분을 내시고 인성이 아닌 신성의 능력으로 이런 잡스럽고 더러운 인간들과 동류로 그놈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두를 세상의 어떤 힘으로 작살내버리셨다면 장세로부터 흘러나온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실패예요. 우리도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그냥.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리고 저들도 예수께서 인성 정도가 아니라 신성을 발휘하여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세상에 힘을 보여주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제발 예수님, 신성으로 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도 맨날 그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아니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 형제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좀 세게 한 방 날리면 사람들이 다 따라다닐 텐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시험을 이분은 성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못한 그 시험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매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게 기도하시며 사실상 이 잔이, 이 진노의, 하나님의 성부의 그 진노의 잔이 내게서 좀 떠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감당하기로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온전히 또 온전한 인성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자, 마커스의 기꺼이 죽게 라는 곡이 있어요. Willing Sacrifice, 기꺼이 주님께. 부제는 요나단의 고백,
조나단스 컴패션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자, 좀 세게 이야기하면 언제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에아드는 인간을 높이는 신학을 아주 질색해요.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 요나단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을 실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잠깐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물론 요나단의 고백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졌던 고백을 담은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작사가 이영 선생님은 이 곡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피셜리 왕세자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웠던 요나단. 그걸 왜 근데 본인이 결정하시죠?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기꺼이 드렸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받고 누린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비우기는 정말 어렵기에 주어진 것을 쉬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에. 여러분, 저는 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나단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 요나단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부를 향한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성적 차원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예수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칼케돈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며 정리했던 것처럼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이죠.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독생하신 이분은 양성에 신성과 인성에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제로 작용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양성, 즉 신성과 인성에 있어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성자 예수께서는 인성적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늘 새벽 미명까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아버지께 드리네. 모든 것 기꺼이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우리나 요나단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압니다. 마음은 알아요. 내 맘 아시는 하나님, 내 맘 아시는 아버지,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그 바람이 있었지만 그 바람들, 그 개인적, 인간적 바람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위로 전하고 승리와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예수께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는 자들이
아버지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되어 아버지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시키시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 위에 내 소망,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소망을 넘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아들. 언젠가 저는 무비보셋을 설교하면서 사실상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헤세드 언약 때문에, 그럼 무비보셋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헤세드 언약 때문에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가문이었고 반역자의 가문이죠. 3족이 또는 9족이 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음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 왕이 된 다윗에게, 무비보셋에게는 원수입니다. 그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고 또 왕의 상에서 항상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설교를 하며 그 공로를 요나단의 죽음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그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 헤세드 언약이 무비보셋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설명하며,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꺼이 죽게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곡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고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출발이고 시작일 뿐, 우리의 결과는 이사야서 61장 3절 슬픔과 애통을 웃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화환으로 바꾸게 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61장 3절이거든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우리 여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온니엘을 통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꿔주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